유일교회에서 모였습니다. 전 세계에서 유일한 교회. 유일한 복음을 가지고 있고 또 하나음실을 복음할 교회입니다. 또 과거 선교를 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 목사님이 선교에 대한 가슴이 뜨거울 줄 알고요. 또 선교에 특히 가슴이 뜨거운 하나님이 중요한 이유가 있는 그런 교회로 세운 줄로 믿습니다. 아까 우리 메시지를 들으셨는데 여러분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토요일날 그냥 한번 듣고 이 메시지 그냥 딱 노트 덮어놓고 지나가 버렸으면 우리가 많은 걸 놓칠 수 있었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다시 그걸 들으니까 그거 되게 중요한 건데 놓치면 안 되는 건데 우리 한 번 듣고 그냥 지나간 게 너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노예 캠프는 목회가 제대로 되는 응답을 받도록 하는 거거든요. 제가 좀 여러 해 동안 다양한 캠프를 진행해 봤는데요. 현장에 가서 전도팀이 들어가서 전도를 많이 해줘도 그 교회 그릇이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전도해봤자 못 담습니다. 결국은 목회의 그릇이 갖춰져야 전도를 해도 그 사람들이 정착이 되고 응답이거든요. 보통 이제 우리가 캠프하고 오면 현지에 있는 분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캠프팀 왔다 가봤자 소용없다. 전도 시큰 해주고 왔는데 하나도 남는 사람 없었다. 또 걔 중에는 그래도 그때 전도해가지고 뭐 한 가정이 뭐 남았다. 뭐 이런 얘기 하는 사람들도 있고. 이렇게 포커스를 캠프 가가지고 누굴 전도해서 데리고 온 데에 많이 두더라고요. 사실 그게 아니거든요. 캠프는 가서 그 지역의 흑암을 꺾고 또 거기에 있는 분들과 함께 그 지역에 대한 하나님 계획을 찾고 또 현장에 준비된 사람들이 정말 있구나를 같이 확인하고 그리고 지금 말씀의 흐름을 타면 정말 말씀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를 체험하고 우리 영적인 상태를 조금만 바꿨는데도 하나님의 그 보좌의 응답을 받는구나. 그래서 진짜 우리가 전도자의 삶을 지속적으로 살아야 되겠다. 이걸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캠프팀 다녀간 뒤에 계속 말씀의 흐름을 타면서 자체 캠프가 계속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돼서 응답을 받다가 또 다음 해에 가면 그 응답을 갖고 그 다음 응답을 받아고 이렇게 돼야 되거든요. 근데 보통 그렇게 안 하시더라고요. 아무것도 안 하다가 또 자기 거 나는 걸 하시다가 이제 뭐 본부에서 뭐 와서 하면은 또 그 흐름 타서 잠깐 또 하다가 또 안 하다가 또 하다가 그 어떤 분들은 이제 나중에 피곤해 오지 말라고 그 맨날 해봤자 아무 소득이 없었다고 그러면서 그 사람들 많이 와서 오면은 그 사람들 식사 대접해야 되지 뭐 피곤하다고 그 되게 부담 느끼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니까 참 이 캠프가 오해되면은 사실은 캠프가 필요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 많은 분들이 되게 싫어해요. 근데 저는 지금도 캠프를 계속 하고 있고 뭐 교회에서나 또 바깥에나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목회가 캠프 아닙니까? 캠프의 관점으로 보면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현장으로 보이고 그 현장에 들어갈 문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캠프의 관점으로 보면 사건이 다 중요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이루는 응답 아닙니까? 또 지금 나오는 메시지가 지금 응답받아야 될 중요한 시간표로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러한 관점을 놓쳐버리면 자기 수준에 딱 머물러 버립니다. 본인이 오랫동안 가지고 있는 그 틀, 자기의 어떤 기준,
그 수준 안 바뀝니다. 그대로 갇혀 있습니다. 예, 딱 보면은 우물한 개구리가 하늘을 쳐다보면서 하늘은 요만하다. 우물만 하죠, 그죠? 그 하늘만 쳐다보고 모든 걸 판단하는 그런 그 오류에 빠지기 참 쉬워요. 그래서 제가 그 후배들 데리고 또 이렇게 작은 교회 이제 개척해서 얼마 안 되는 목사님들 모시고 이렇게 캠프를 한 번씩 나갔다 오면은 이분들이 굉장히 고마워해요. 왜냐하면 자기가 나와서 보니까 내가 갇혀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 틀이 깨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눈이 열리니까 이제는 목회가 캠프로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계속 행복하게 응답으로 그러면서 교회도 성장하기 시작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 지금 나오는 이 흐름을 타고 내 개인이 응답을 계속 받아가는 것입니다. 개인이 응답이 없어버리면 말씀을 들어도 맨날 그 얘기 같고 또 그 목사님 설교 듣는 성도들도 맨날 그 말 같고 나중에는 다 힘 빠져갖고 지쳐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응답받고 증인으로 서야 되는 목사들입니다. 우리 목사님들이 그렇게 잘 하시기를 바라고. 사실 저는 이 캠프를 놓고 따로 메시지를 준비 안 해요. 왜냐하면 저는 포럼장을 쓰기 때문에. 왜냐하면 왜 제가 그렇게 생각했냐면 지금 나오는 메시지를 가지고 응답받기만 하면 되는데 제가 또 다른 메시지를 하나 해가지고 어느 하는 방향으로 쫙 끌고 가게 되면 물론 그쪽으로도 뭔가 이루어지긴 할 거예요. 그런데 그걸 나중에 안 해버리면 다시 어떻게 할지 모르는 거예요. 누가 또 끌어줘야 되는 거죠. 근데 그렇게 안 해도 되도록 제가 여기 이거 포럼 안 해도 되도록 그죠? 목사님들께서 지금 나오는 메시지 계속 들으시고 그걸 적용해서 목회에서 응답받도록 저는 그렇게 되길 바라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그렇게 응답받았어요. 그 저한테 누가 목회 가르칠 게 없어요. 그냥 나오는 말씀 따라서 적용하면 되는 거니까. 그렇죠? 너무나 하나님은 우리 사정을 아시고 지금도 정확하게 말씀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나에게 정확하게 말씀 주고 계시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믿음입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는 말씀을 받지 못한다면 목회처럼 힘든 게 없어요. 노력해야 되잖아요. 저는 이제 신학교를 2군데 나왔으니까 과거에 이제 제가 나온 합동 그 신학교에 보면 그 합동 출신 동문들 그 카톡방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목사님 뭐 많이 올라옵니다. 최근에 막 올라온 게 뭐냐면 챗 GPT를 통해서 하는 목회. 그 챗 GPT가 설교문 다 짜주거든요. 쫙 작성해줘요. 저도 방금 챗 GPT한테 이 망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오. 쫙 설명 끝내주겠어요. 그죠? 그다음에 또 바티잔과 타원 이 두 개의 차이점이 뭔지 한번 설명해 보시오. 그러니까 그럴듯하게 설명하더라고요. 설명 잘해요, 얘가. 가끔 틀린 것도 있지만. 그러니까 자칫하면 거기 빠져버리면 이제 AI가 설교다 써주는 거죠. 이제는 뭐 목사님들보다 설교 더 잘 쓰니까. 저는 이제 챗 GPT를 활용하기도 하는데 저는 가끔 뭐 어떤 지식에 대해서 궁금한데 이걸 일일이 다 검색하려면 피곤하니까 여러 가지 막 구글 가지고 막 여러 군데 들어가서 그걸 다 일일이 찾아서 읽으려면 얼마나 피곤합니까? 근데 챗 GPT한테 요거 이렇게 해서 요약해서 정리해봐라 그러면 얘가 쫙 해주거든요. 아주 쌈박하게 정리 잘 해줘요. 그러면 이제 지식을 이제 체득하는 데는 도움이 돼요. 근데 얘가 뭐 영성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만약에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 주신다. 이 부분이 믿음이 없고 체험이 안 돼버리면 이제는 그야말로 뭐 기계의 노예가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심지어는 목사님들의 얼굴을 사진을 거기다 넣으면은 그리고 사진 넣고 거기다가 목사님들의 설교 원고를 딱 집어넣으면 음성으로 딱 집어넣잖아요. 그러면 그 생방송으로 촬영할 필요 없어요. 목사님 목소리로 된 음성 파일을 딱 집어넣으면 사진에서 입이 뻥긋뻥긋 하면서 설교를 해줘요. 김용석 목사님 딱 사진하고 음성 파일 딱 집어넣고 김용석 목사님 얼굴이 딱 나와서 여기서 그대로 설교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저 동영상이 지금 진짜 생방송이야 아니면 저 AI 집어넣고 돌리는 거야 구분하기 어려워요. 지금 초기인데도 그렇게 기술이 뛰어나거든요. 좀 있으면 점점 발전합니다. 그리고 이 AI는 지식을 점점점 축적하기 때문에 점점점 데이터가 커진다고 보면 돼요. 어마어마한 방대한 지식을 얘가 습득해서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목사님 상담 얘기 나왔는데 AI가 상담 다 해줘 이제. 여러분도 당장 지금 나는 목회하는데 피곤합니다. 어떻게 하면 피곤을 해결할 수 있을까요? 하면 AI가 답해줘. 여러분 뭐 오늘 뭐 내가 카레를 끓이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끓이지? 물어보면 걔가 끓이는 방법을 쫙 알려줘요. 저는 다 해봤거든요. 지금 그렇게 발달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있는 지식 갖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없는 것, 그 하나님이 보좌에서 주시는 그 말씀과 능력을 받는 사람 아닙니까? 똑같이 기록된 성경 말씀이지만 이 말씀을 지금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하나님은 지금 시간표에 맞게 말씀을 주시는 거죠. 이게 확실해야 됩니다. 저는 어제 해외에 있는 제자들하고 구역 예배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이분들이 이렇게 쭉 강단 말씀과 응답받는 것을 포럼해요.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강단의 말씀을 가지고 이분들을 진짜 치유하시고 이분들이 진짜 응답을 주셨구나. 그걸 제가 확인할 때 저는 더 두렵고 떨림으로 그래 이렇게 말씀이 살아 움직이면서 이분들을 치유하고 있는데 내가 더 기도를 엎드리고 하나님이 주는 말씀을 정말 신분해야 되겠다. 이 생각이 진짜 두렵고 떨림부터 들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주는 말씀을 붙잡게 해서 말이죠. 지금 나오는 이 메시지들이 그냥이 아니잖아요. 그대로 적용되고 성취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딱 붙잡고 믿음으로 붙잡은 사람은 말씀을 실천합니다. 여러분 안 믿으면 실천 안 하죠. 그죠? 제가 여러분한테 챗 GPT 정보 사용자 좋더라. 믿는 사람은 가서 해본다니까. 해봐요. 말씀이 정말 나에게 임한 것이 믿어지는 사람은 실천합니다. 아까 메시지 나왔잖아요. 실천할 것. 이걸 딱 실천하는 거예요. 그러면 분명히 이 말씀이 실현되죠. 그러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성취되죠. 이 증인으로 서는 것이 목회자 아닙니까? 우리는 한 주간 설교를 해놓고 그걸 제일 확실히 붙잡아야 돼요. 그죠? 그 증인으로 서야 됩니다. 그리고 성도들 포럼에 보면서 강단 말씀이 어느 정도까지 이분들에게 들어가고 있는가, 어느 정도까지 이분들에게 말씀이 구체적으로 적용돼서 응답받고 있는가를 체크를 하고 지금 시간표가 이 정도구나. 지난주에 메시지 했는데 잘 못 알아듣구나. 그럼 이거 한 번 더 또 이분들에게 해줘야 되겠구나. 그죠? 다 알아들었구나.
그럼 이제 그 다음 단계 넘어가야 되구나. 이게 나오잖아요. 그죠? 근데 그거 전혀 상관없이 자기 혼자만 막 외치고, 그리고 자기도 까먹고, 그 다음에 또 뭐 핵심 때 나오면서 또 하나 던지고, 또 자기도 까먹고. 이런 것은 수고는 참 많이 하시는데, 본인이 응답이 없어요. 열매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 성취의 증인으로 서야 됩니다. 저는 캠프에 있어서 지금 그 캠프가 너무 중요하다는 걸 우리 강남로에서 파악을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도 제가 목사님들께 망대에 대해서 얼마나 이해를 했을까, 목사님들께서 그 포럼을 제가 들어본 겁니다. 얼마나 이해를 하셨을까. 그런데 참 그 포럼을 들어보면 이 용어에 그냥 머물러 계시는 거죠. 이 용어가 나의 현장에 적용돼야 됩니다. 근데 그냥 메시지 나온 그 용어로 그대로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내 현장에 맞게 적용돼야 됩니다. 그러면 아까 메시지 나왔는데, 지금 예를 들자면 금, 토, 일 시대, 요 금토일 시대를 준비하는 망대, 이걸 세우라는 메시지가 나왔잖아요. 핵심 때. 그쵸? 그러면 금토일 시대 망대 세워야 돼. 그럼 끝 하면 안 되거든요. 근데 보통 사람들은 메시지 어떻게 하냐면 핵심에 나온 거 가지고 금토일 시대 망대 세운다 전합니다. 그럼 또 그거 받은 부교육자도 또 탁 전합니다. 뭐 여기저기 다 전해요. 그 다음 주에 또 가서 또 들어요. 그럼 끝이에요. 아무도 실천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걸 이거에 대한 메시지를 하는 분은 메신저 딱 한 분이면 돼요. 그죠? 나머지 사람들은 뭐가 됩니까? 그 메시지를 붙잡고 내가 실천해야 됩니다. 나는 이렇게 실천하고 있어요. 이렇게 해보니까 참 좋아요. 여러분들도 같이 해봅시다. 이런 메시지가 나와야 되거든요, 사실은. 그럼 예를 들어서 지금 이 금토일 시대의 메시지가 아까 어떻게 나왔냐면 전 계층을 살리는 쪽으로 나왔습니다. 그렇죠? 어린이부터 어른과 또 저기 흩어져 있는 2, 3, 7, 5천 정도까지 다 망라하고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어떻게 망대를 세울 것인지 지금 이 목사님이 간증하면서 메시지를 했어요. 그렇죠? 너무나 구체적이었잖아요. 지금 참 좋아요. 그럼 이 메시지를, 이 핵심 메시지를 한 10번 정도 들으면서 구체적으로 지금 우리 교회는 어떻게 접근할 건가? 나의 목회에, 나의 가정에, 나의 현장에는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이거에 대한 고민이 우리가 해야 될 기도거든요, 사실은. 그러면 지금 이 금토일 시대라는 단어가 제가 알기로는 핵심 때 수도 없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렇죠? 오늘이 처음이 아니죠. 그러면 우리는 그동안 이 메시지를 가지고 어떻게 적용했습니까? 여러분들이 적용한 것이 뭡니까? 지금 이 메시지가 지금 수개월 동안 나왔는데, 그럼 만약에 아무것도 적용 안 했다면, 그럼 오늘도 이걸 적용 안 하면 1년 내내 적용 안 하다 끝납니다. 그렇죠? 그러면 망대 1년 동안 외쳤는데, 뭐 어디 가든 망대잖아요. 목회대원 가도 망대고, 이번에 지금 하와이에서 하고 있는 알류에 또 망대 나오고 끝나고 똑같아요. 안 그래요? 다 망대기 나오는데, 그러고 망대를 듣다 끝날 거냔 말이에요. 우리가 응답을 받아야죠. 그러면 나의 망대를 어떻게 세울 건가? 이걸 지금 저도 여기서 2번이나 계속 했었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저의 적용은 이 금토일 시대를 놓고 어떻게 적용할까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저는 제일 고민이
사람들이 다 이 직장 다니가 너무나 피곤하잖아요. 수요일에 오지, 뭐 금요일에 오지. 근데 자기들 이제 겨우 주일날도 교회가 되니까 겨우 자기들 쉬는 날이 토요일이에요. 성도들도 좀 토요일만큼 좀 늦잠 자고 좀 쉬고 오전에 또 핵심 듣잖아요, 그죠? 근데 또 오후에 조금 이제 쉬려고 이제 하는데 오후에 또 나오라고 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지혜롭게 해야 되지? 저도 굉장히 고민된 거예요. 저도 체력이 한계가 오는데 직장 다니는 우리 성도들 얼마나 힘들겠냐 이 말이에요. 네. 쉬는 날이 없는데 진짜. 그러니까 뭐 주일날 예배 다 마치고 나면 눈치 살짝 보면서 막 이제 1부 예배 때 제일 많이 있다가 또 훈련 때 점심 때도 남아 있다가 2부 예배 때 보면 싹싹 다 빠져나가고 조금밖에 안 남아 있어요. 그 사람들도 2부 예배 끝나고 또 뭘 좀 하려고 하면 또 뭐 빠져나가기 바빠요. 너무 쉬고 싶으니까. 이해가 너무 잘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금토일 시대에 맞이해서 이분들이 토요일 날 와서 금요일 날 와서 주일 날 와서 굉장히 힘을 얻어야 되고 그 다음에 쉼을 얻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어느 정도로 돼야 되냐면 집에 가서 누워있어 뭐해. 교회에서 하는 이 모임에 참여하니까 쉴 수가 이 휴식이 되고 뭐 힘도 너무나 얻게 되고 너무 좋다 이렇게 되잖아요. 이것이 우리의 지금 과제입니다. 임마누엘 교회처럼 저기 경치 좋은데 다 해놓고 전원교회 해놓고 딱 부르면 그 주말 가서 쉬었다 오자 이렇게 될 수 있지만 우리가 있는 교회랑은 다 어디 공기가 그렇게 좋은 데도 아니고 복잡복잡한 데도 도시 한복판이고 상가 교회들이고 어디 쉴 곳이 있습니까? 쉴 곳이 없잖아요. 네. 그러면 작은 교회들이 할 수 있는 작은 걸 찾아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너무 우리가 큰 걸 하려고 하면 안 돼요.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은 것이 뭘까? 이걸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찾은 겁니다. 이걸. 저는 뭘 찾았냐면 올해 2023년에 원단 메시지 나오는 그 순간부터 그때 세 가지 찾은 겁니다. 지금 사람들이 보니까 굉장히 지금 치유가 많이 필요하구나. 몸도 병들었는데 몸이 병들었단 말은 이미 마음도 병들었고 정신도 병들었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삶이 병들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영적으로 힘든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치유해줘야 되는구나. 작은 교회 오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거의 다 치유가 필요한 분들이 많이 옵니다. 거의 도움을 받으려고 합니다. 큰 교회 다니는 분들은 도움 필요 없는 분들이 가요. 어차피 교역자가랑 본인하고 1대1 상대도 별로 없고 그냥 가서 말씀만 듣고 예배 가서 은혜만 받으면 되니까 이렇게 아무도 안 가르치지 않아도 되고 한쪽 구석 앉아갖고 말씀 참 좋다. 예배 은혜롭다. 오늘도 막 하나님의 말씀 은혜 충만히 받았다. 이런 것도 집에 들어가서 한 주간 잘 산다고 사람들. 그렇죠? 그러나 작은 교회 온 사람들은 그게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가정 문제도 많고 경제 문제도 많고 개인의 삶도 안 돼. 영적 문제도 막 시달려. 거기다 병도 와 있고 아무도 안 도와주고 어떡합니까? 그런 사람들이 저기에 와 있거든 사실은. 지금 우리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기회입니다. 그래서 치유해줘야 되는구나. 한 사람을 제대로 치유해줘 버리면 하나님이 너한테 내가 한 사람을 보낼 때 제대로 응답받게 해주는구나. 내가 너한테 진짜 많은 사람 보내야 되겠다. 사람 보내주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런 한 사람 우리가 제대로 도와주지 않으면 너는 보내봤자구나. 하나님 보내겠습니까? 안 보내시죠. 네. 우리가 전도하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사람을 갖다 붙이는 거지. 솔직히 그렇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이거 어떻게 치유하지? 그래서 결국은 이 사람들을 개인화해 줘야 되는 건데, 혼자서 개인화란 말은 혼자서 응답받게 해주는 거거든요. 그죠? 혼자서 치유의 축복을 누리게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이걸 해주려다 보니까 저는 찾은 게 묵상이라는 단어입니다. 저는 여기서 묵상이라는 단어를 찾은 거예요. 묵상, 우리가 늘 들었던 사모늘이잖아요. 말씀. 그 말씀 갖고 기도하고. 그래갖고 자기 나름대로 전도하게 만들어줘. 이게 우리가 늘 들었던 3오늘이거든요. 이걸 제대로 하게 해줘야 된다. 그리고 이 묵상에서 제일 많이 나온 단어가 뭐냐면 깊은 호흡이거든요. 깊은 호흡. 그럼 저는 이제 깊은 호흡을 이렇게 해보니까 기도하는 데 제일 좋아요. 집중으로 다 들어갈 수가 있어요. 일단 내 호흡을 내가 의식하기 시작하면 잡념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깊이 집중력이 생기기 때문에 기도하기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깊은 호흡 가지고 말씀, 깊은 호흡 갖고 기도, 깊은 호흡 갖고 전도에 적용하도록 이렇게 이제 묵상학교를 했더니 요걸 이제 하려고 하면은 뭘 만들어야 되냐면 시스템이 있어야 돼요. 시스템은 정기적으로 모이는 시간이 있어야 되고요. 정기적으로 모이는 공간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정기적으로 모이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쓸 수 있는 자료도 있어야 돼요. 이게 시스템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이걸 어떻게 했냐면 일단 가장 시급한 사람들부터 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배고픈 사람이 먹는 거 준다고 오지 배부른 사람은 아무리 좋은 거 준다고 안 옵니다. 그렇죠? 그래서 환자들, 아픈 사람. 저는 예상했어요. 제가 밤에 치유 묵상을 시작하면 분명히 환자들은 지속할 것이다. 아픈 사람들은 지속할 것이다. 어딘가 아픈 사람. 정확히 예상대로 아픈 사람들만 딱 모여요. 밤에. 건강한 사람들은 애들한테 해라면서요. 콧방귀 받습니다. 애들한테 야 음식 이런 거 먹고 좋은 거 먹어. 그런 얘기 듣지도 않습니다. 저는 뭐 건강한데 무슨 뭐. 근데 아픈 사람들한테 얘기하면 너무나 잘 먹히죠. 그래서 저는 밤마다 월, 화, 목 3일. 목요일 날은 이제 제가 대학 뭐 캠프 너무 늦게 못 할 때도 있고 가능하면 온라인을 하죠. 그래서 밤에 1시간 정도. 저는 사실은 원래 2시간 하거든요. 제 개인적으로. 근데 딴 사람들은 막 너무 길게 하면 힘들어할 것 같아요. 제가 일부는 이제 1시간이나 그전에 자르죠. 근데 저는 그 끝나고 또 해요. 혼자. 저는 치유 묵상 밤에 한 2시간 하거든요. 너무 좋아요. 혼자 계속 말씀 한 서너 편 듣고 그리고 체조 계속 하고 호흡 창문 열어놓고 계속 하고 얼마나 행복하고 그렇습니까? 막 성령 충만 받고 힘없고 피곤 다 풀고 저는 일상의 스케줄이 7시 이후부터는 계속 밤까지 사역에 올라요. 아니면 교회 가서 뭐 수요일 금요일 먹지. 그때는 제 개인 시간이 없어요. 그냥 밤에 아예 저녁 시간은 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휴식은 제가 오전 같은데 잠깐씩 이렇게 차에서 쉽니다. 그래서 이 환자분들하고 한 3일 정도 계속 하고 있어요. 근데 이걸 제가 시작하면서 제가 좋은 거예요. 이걸 이제 이분들하고 같이 시스템을 잡아놨으니까 빼먹을 수가 없잖아요. 어떤 때는 막 귀찮아서 빼먹을 수도 있는데
다른 사람들은 1명 오든 2명 오든 10명 오든 나는 해야 되잖아. 나는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목회자 자신의 영성에 되게 도움되는 거예요. 시스템 만들어 놓으면 우리 주도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하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이분들 갖고는 저는 치유 묵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랩넌트들, 이 랩넌트들을 도와줘야 되는데 이 랩넌트를 어떻게 도와주지? 얘네들을 서밋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 랩넌트들은 서밋 묵상을 하기 위해서 토요일날 잡은 겁니다. 딱 내가 하자고 했더니 애들이 하나같이 반응이 다 싫어하는 표정이에요. 자기들 좀 쉬고 싶다는 거. 왜? 이해돼요. 일주일 내내 애들 학교 갔다 학원에 삽니다. 진짜 불쌍할 정도의 애들이. 그리고 주일날 되면 부모 따라 또 교회 가야 됩니다. 자기들 또 토요일날 핵심 또 뭐 청소년 신학원 가득하잖아요 지금. 자기들 쉴 시간이 없어요. 근데 또 교회에서 이거 하자고 한단 말이지. 애들 당장 반응이 싫다는 거죠. 그래서 얘들 이제 설득해야 돼. 그래서 첫날은 제가 볼링 쳐줬어요 같이 볼링 쳐줬어요. 그랬더니 지난주 토요일날 한 고등학생 남자애가 그러더라고요. 지난주 목사님 볼링 치게 해주셨는데 그래도 죄송해서 오늘 왔다고 그래서 그렇게 해주셨는데 제가 안 오면 안 될 것 같아서 오늘은 일단 왔습니다 목사님. 그 말은 다음 주도 오기 싫다는 거잖아요. 일단 그건 이제 볼링 쳤으니까 그건 이제 죄송해서 그래도 예의상 왔다는 거지. 근데 제가 이제 다시 설득해서 매주 해야 되는 거야. 다시 설득해서 하자 했죠. 근데 처음에는 잘 안 잡혀요. 근데 계속 지속하면 이게 시스템이 나중에 정착이 됩니다. 처음엔 어설퍼도. 결국은 목회자만 지속하면 됩니다. 다들 시간도 없고 체력적으로 한계고 다 피곤하고 그래요. 그렇지만 안 하면 안 되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직장도 안 가면은 돈 못 버니까 피곤해도 직장 가듯이. 그렇죠? 우리가 이 시대에 랩런트를 놔둘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정말 쉬고 싶어도 목회자가 너무 쉬고 싶어도 저도 토요일날 좀 쉬고 싶어요 솔직히. 오전에 핵심 있죠. 오후 그나마 좀 쉬면서 차분하게 좀 주일 좀 준비하고 그 헬스장 가서 운동도 좀 하고 이러고 싶은데 그 막 저는 집도 멀거든요. 막 1시간 넘게 막 차 타고 또 와서 하고 또 끝나고 또 가고 그럼 밥 먹고 나면 또 바로 주일 뭐 전에 준비하고 좀 준비하고 잠도 제대로 못 자요. 네.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안 하면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양심상. 네. 그래서 이제 저는 이렇게 랩런트를 데리고 서인 묵상을 시작을 했고 요 둘 외에 중간지대 사람도 있어요. 이 사람들은 별로 뭐 필요성을 솔직히 못 느끼는 사람들이죠. 네. 이분들 어떡합니까? 그래서 이분들은 제가 가장 쉽게 하는 걸로 찾았어요. 쉽게 하는 걸로. 이분들은 그냥 사모늘을 주일날 한번 잡아보도록. 그래서 주일 강단 메시지를 가지고 한 줄로 한번 만들어봐라. 그 주일날 점심 먹고 나서죠. 점심 먹고 나서 한 20분 정도에 점심 먹고 나서 이제 그 훈련 들어가기 전에 12시 40분부터 1시까지 딱 20분 잠깐 음악 잔잔하게 틀고 조용히 한 줄로 강단 말씀 한번 만들어보도록. 그리고 이걸 갖고 기도도 한 줄 한번 만들어봐라. 자기 기도. 그리고 이번 한 주 내가 해야 될 나의 전도는 한번 찾아보라고 해야지. 이렇게 해가지고 주일날 딱
세 줄짜리를 작성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걸 갖고 한 주 내내 한번 살아보라고. 이것도 안 해놓으면 예배도 그냥 아무것도 없이 한 주 지나간 사람이 많으니까. 이분들은 그래도 이건 해야 되잖아요. 딴 건 못해도. 그래서 요걸 이제 하도록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치유해줘야 되는구나. 그렇게 저는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진짜 이제 치유 전문가들을 따로 키우기 위해서 그 사람들은 오후 예배 마치고 남아요. 오후 예배 마치고까지 남는 사람은 보통 사명장에 못 남아요. 그때 되면 다 도망가 버리지. 빨리 쉬고 싶어서 다 가버리지, 그죠? 그래도 그때 남으라는 사람들은 사명 있는 사람들이거든. 그래서 저는 이제 그때는 이제 진짜 치유 제대로 훈련을 시킬 사람들만 남도록 치유 묵상 그때 또 따로 해놨어요. 자, 그리고 저는 이제 기도 제대로 시켜야 되겠는데 이걸 어떻게 시키지? 그걸 이제 고민한 겁니다. 사실 24, 25 영혼 한마디로 말하면 뭡니까? 기도잖아요. 그죠? 그럼 지금 결국은 우리 개인도 그렇고 성도들도 그렇고 기도 제대로 응답받지 기도 안 하면 응답 없습니다. 기도 틀린 기도하면 응답 없잖아요. 올바른 기도 하게 해줘야 돼. 일단 기도가 부족한데 무슨 응답이 있겠습니까? 기도를 제대로 해야 응답을 받지. 그래서 저는 이 기도를 성도들이 정말로 개인화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기도 제대로 시켜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시키지? 그래가지고 만든 것이 기도 팀 운동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잡은 겁니다. 왜냐하면 혼자 기도하라면 잘 안 되는 사람들이 모여서 두세 사람 같이 기도하라고 하면 하거든요. 그러면 그때 이제 자기 고민도 꺼내놓고 같이 말씀 붙잡고 기도 시작하면 응답받거든. 그래서 특히 성경에 보니까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이 기도팀들은 특징이 뭐냐면 전도, 선교 때문에 모여서 기도한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에서 12장까지는 마가다락방 기도팀의 응답이에요. 사도행전 13장부터 28장까지는 안디옥 기도팀의 응답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기도할 때, 이 기도팀이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단 말이죠. 이 성령의 역사를 우리는 어떻게 표현합니까? 성령 충만 이렇게 표현하죠. 이 성령 충만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어떻게 표현합니까? 성령의 능력 충만이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아요? 권능을 받고. 그렇죠? 근데 진짜 성경에 사도행전 보면 다 그렇게 돼 있어요. 성령이 역사하시면 반드시 그들에게 뭘 줬습니까? 능력이 있어요. 요거에 대해서 성령 세례라고 표현되는 것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몇 날이 못 되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근데 사도행전 2장에는 성령 세례라는 단어가 없어요. 그죠? 예수님은 분명히 1장에서 약속했는데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 세례는 이거 하나도 안 나오잖아요. 단 베드로가 뭐랍니까? 너희가 회개하고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 이렇게 나와 있죠. 그리고 그들에게 어떤 일이 생깁니까? 성령이 임하셨잖아요. 성령 세례가 임한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성령 세례라는 것은 이 두 가지 흐름의 싸움이 있잖아요. 성령 세례는 딱 한 번이다. 예수 영접할 때 성령 세례 받고 끝난다 하는 주장이 있고 더 필요 없다. 그죠? 우리가 배운 장로교는 다 그쪽으로 아닙니까? 오순절이나 이런 데서는 어떡하죠? 성령 세례는
반복적으로 받아야 된다. 이렇게 나오죠. 근데 둘 다 맞고 둘 다 틀리잖아요. 예. 얼마 전에 유 목사님이 얘기하시죠. 대학원 때 제가 쓴 논문은 성령론에 대한 거였습니다. 성령의 영속성을 저는 주장했습니다. 그렇게 하시잖아요. 그죠? 그게 뭐냐면 성령 세례를 받아서 내가 예수 영접할 때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시는 건 단회적입니다. 그죠? 성령을 받는 건 단회예요. 그런 성령 세례는 단회적이죠. 그러나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받는 이 세례는 반복적으로 받아야 되는 겁니다. 둘이 싸울 필요가 없어요. 사실은 둘 다 필요한 거예요. 사실. 사도행전을 정확히 보면은 분명히 물 세례 받았는데도 나중에 안수하니까 성령의 능력 충만하고, 그죠? 성령이 다 임하셔서 성령 세례가 임해버렸는데 그 사람들을 데려다가 물 세례 주고 다 그렇게 하잖아요. 어쨌든 간에 지금 여기서 긴 얘기 할 거 없고요. 저는 뭘 봤냐면 결국 기도팀들이 모여 기도하는 곳마다 초대교회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계속 일어났다. 사실이죠. 그게 이번 주 그 학원 복음화 메시지, 이번 주 학원 복음 메시지가 초대교회 회복안이었습니까?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7절 말씀이죠. 그게 뭐였습니까? 성령 세례에 대한 그 메시지였잖아요, 이번 주. 네. 그러니까 이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8절의 예수님의 약속이 사도행 2장 1절에서 47절에 그대로 성취됐고, 사도행전 8장에서 사마리아 전도에서도 베드로와 요한이 가서 사마리아에 빌립이 전도한 사람을 보니까 이 사람들 아직 성령 못 받은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성령 세례 못 받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가서 이 사람들 안수하니까 성령 세례가 있는 버리죠. 사도행전 9장에 이 바울 아닙니까? 이 바울도 누가 가서 안수하죠? 아나니아 가서 다 안수하니까 어떻게 되죠? 주께서 너에게 성령이 충만하기만 원하신다 하면서 딱 안수하니까 바울이 그때 성령 받았잖아요. 그죠? 성령 세례 받았잖아요. 아나니아가 성령 세례 한 거거든요. 그날 이후로 이 바울이 성령 충만해 갖고 나가서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거했다 나오죠. 사도행전 10장에 누굽니까? 고넬료죠. 고넬료 집에 베드로가 가서 말씀 선포하는데 어떤 일이 생기죠? 거기 모든 사람들한테 성령이 임해버리죠. 그냥 베드로 말씀 전하는데 성령 세례가 임해버린 거예요. 그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베드로가 보고 깜짝 놀라고 이방인들도 성령 세례 주시는구나 하나님께서. 그래갖고 다 이 사람 오래 가지고 물 세례 다 주잖아요. 이제 교회 이론으로 다 받아야 되니까 이 사람. 이방인들도 교회 이론으로 받아줘야 되니까 다 물 세례 준 겁니다. 사도행전 19장 1절에 7절 여기도 나오잖아요. 여기도 결국 이 아볼로한테 훈련받은 자들인데 이 사람들이 요한의 세례밖에 모르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가가지고 성령 세례를 얘기하니까 이 사람이 뭐라죠? 우리는 성령이 계시다는 것도 몰랐다 그러죠. 그럼 바울이 이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물로 세례 주잖아요. 물 세례 주는데 그때 바울이 이 사람들한테 안수하는데 어떤 일이 생깁니까? 안수 딱 하는데 이 사람들 성령 세례가 있는 거니까 방언하고 예언하고 이렇게 되죠. 이게 다 뭔 얘기냐면 성령의 능력이 충만히 임한 사건들입니다. 그러면 지금 초대교회에서 우리한테 보여주는 건 뭐냐면 모여서 전도와 선교를 하고 기도하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약속한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신다. 정말 이걸 우리 믿죠? 네, 정말 믿습니다. 이걸 바울은 믿으니까 골로새서 4장 2절에서 4절에 뭐랍니까?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께서 전도할 문을 열어주사 우리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이 일 때문에 내가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래서 문을 열어주시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결국 바울은 뭘 한 겁니까?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 전달을 열어주신다. 그러니까 감옥 안에 본인이 갇혔는데도 불구하고 감옥 안에서까지 우리를 위해 기도해달라.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열어주시기를 우리를 위해 기도해달라.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감옥 속에서도 바울은 뭐라고 그러냐면 시공간을 초월해서 성령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나는 감옥에 갇혀 있어도 하나님은 문을 여실 수 있다. 이걸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내가 갇혀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전도하면 열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게 로마 감옥에 갇힌 바울의 외침이었어요. 그게 부탁이었어요. 이 부탁을 똑같이 골로새서뿐만 아니라 에베소서도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 쓴 건데 거기에도 에베소 6장에 똑같은 얘기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정말 이 하나님이 문을 여실 기도해달라. 그죠? 전도할 수도 기도해달라고 하잖아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매임을 당했다. 그래서 저는 이걸 다 붙잡고 믿게 된 겁니다. 그래. 정말 전도와 성격을 놓고 두세 사람이라도 기도하자. 네. 예수님께서 분명히 마태복음 18장 19, 20절에 약속했지 않냐? 거짓말 아니냐? 예수님께서. 분명히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기도하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모인 그곳에는 나도 함께 있느니라 약속하신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냐? 기도하자 이 말이죠. 네. 저는 언젠가 우리 단체가 모이면 기도 안 하는 거 많이 봤거든요. 목사님들 보통 모임하시면 어떻습니까? 목사님들은 모임 많이 하시잖아요. 여러 군데. 그죠? 맨날 밥만 먹잖아요. 좋은 거 맨날 밥 드시고 다니고. 기도 안 하잖아요. 밥만 먹고 한번 기도합시다 하면 끝납시다. 건조한 기도죠. 그래 그런 모임에서 밥 한 끼 먹고 같이 한번 통성기도 한번 하면 성령의 능력이 임하던가요 진짜? 성령의 능력이 임하는 그 성령의 능력이 충만해지는 걸 느끼고 옵니까 거기 가서? 별로 못 느낍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 모이면 또 시간이 있는데 얘기는 해야 되지 쓸데없는 얘기도 합니다. 요즘 소문 들었어? 한 바퀴 돕니다. 그런 얘기 잔뜩 하고 오면 영성 다 떨어집니다. 오히려 안 가는 게 낫습니다. 언젠가 우리는 모이면 기도 안 해요. 잡담만 하지. 그래서 저는 우리 이거 회복해야 된다. 마가다락방 운동이 마가다락방에서 기도의 성답방 운동인데 마가다락방 운동 기도하는 건 어떡할 겁니까? 그래서 우리 이거 회복해야 된다. 그래서 저는 이거 지금 계속 메시지하고 있어요. 기도팀 만들어라. 성령님도 와서 계속. 그랬더니 최근에 어떤 일이 생기냐면 부부끼리 막 싸우던 그런 사람들이 부부가 이제 기도팀 만들어서 기도하겠다는 얘기 듣고 그리고 응답받기 시작한 거죠. 또 엄마랑 딸하고 사이 안 좋았으니까 같이 이제 기도하기 시작하니까 응답받기 시작. 그리고 딸아이가 눈물이 글썽글썽해갖고 목사님 매일 엄마랑 같이 기도하는데요. 응답받고 있어요. 행복해. 정말 하나님께서 기도하니까 응답하시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또 어떻게 이 망대를 세워야 됩니까? 237 아닙니까? 또 나온 게. 이게 지금 3들인데 이 3들 망대 어떻게 세우냐 이 말이죠. 금토일 시대에 연서 뭐 하자는 얘기냐면 3들 세우자는 얘기거든요. 그 메시지가 붙잡고 기도했어요. 어떡하죠 하나님? 저 이게 찾은 겁니다. 70인 제자. 그리고 이게 뭐냐면 이제 전도 개인화죠. 전도 개인화는 뭘 붙잡아요? 저는 이렇게 붙잡아봅니다. 70인 운동하자.
저는 이제 메시지가 나오면 바로 적용을 못하고요. 고민을 합니다. 70인 그 메시지가 지난번에 중직자 대회 때 나왔잖아요. 작년 아니었습니까? 작년이랑 그전이죠. 재작년이었죠. 그래서 막 노래도 나오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찬양팀한테 시켰어요. 주일날마다 70인 이 제자에 대한 찬양 나온 거 계속 부르라고 했어요. 다 강의대도. 그래서 이제 저는 매주 나온 고민을 하다가 적용을 언제 이걸 어떻게 적용하지? 기도를 계속해서 응답 오면 그때 적용하거든요. 아무도 모르는데 바로 70 막 나도 정리 안 되던데 저는 그렇게 못하겠더라고. 일단은 1년이 됐든 6개월이 됐든 저 메시지 받은 거 계속 묵상을 하고 그럼 이 말씀을 우리 교회는 어떻게 적용할까 계속 고민하고 기도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딱 응답 주시면 그렇다. 그럼 이 70인 제자를 한 지역, 한 나라 다 품게 만들어야 됩니다. 한 종족 이렇게 해서 이분들 한 분 한 분이 진짜 237을 품을 수 있도록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올해 저는 이렇게 70인 제자 학교를 세워가지고 아예 그냥 학교를 세워서 지속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분들을 계속 훈련시켜야 되겠다 이렇게 잡은 겁니다. 그래서 임직식을 해야 되겠다. 장로 세울 사람은 없어요. 장로는 지교를 세워야 장로를 세우는 건데. 그래서 일단 안수집사 권사한테 세우라고 합니다. 그래갖고 그들 가운데 여기 땅에서 이제 지교에 세운 사람이 있으면 그분들부터 이제 장로 세우는 거죠. 그래서 70인 이 부분을 성경에 있는 70인 요원들이 응답받는 모든 분에 대해서 메시지를 계속 이제 줘야 되겠죠. 이건 제가 지금 기도로 준비하고 있고요. 지금 저는 1번과 2번을 지금 실행하고 있습니다. 교회에다. 3번은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3들을 이렇게 세워서 여기에 이제 이 다민족들이 올 수 있도록 만드는 거죠. 그래서 다민족들을 살리는 것은요 다른 게 없습니다. 이 다민족들이 올 수 있는 플랫폼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이 다민족들이 오면 머물 수 있는 미션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다민족 아이들, 이 어린 아이들 선교원이 있어야 돼요. TCK 선교원, 그렇죠? 그리고 대학생들 학사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이런 플랫폼을 준비하는 거예요, 교회가. 이걸 준비해 놓으면 오게 돼 있습니다. 우리 이걸 준비해야 돼요, 기도하면서. 저는 그런 생각들 해요. 전국과 세계 노예들이 이쪽에 눈을 떠버리면 노예가 돈 모아서 이런 대학생들 학사를 세우고 이런 걸 하기 시작하면 굉장히 렘넌트사에게 도움될 거다. 이런 생각을. 이건 사실은 그런 교회들이 힘합쳐서 할 일이지 몇 개 교회가 하긴 참 어렵거든요. 그럼 우리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미션홈이에요. 미션홈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한두 명의 이런 다민족들을 우리가 데려다가 훈련시켜서 키워서 훈련시켜갖고 여기 살게 하든지 아니면 본 나라로 보내갖고 거기서 선교하게 하든지 그게 우리가 할 일이거든요. 그래서 삼뜰망대 금토일식 이걸 지금 제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다는 게 아니라 제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다고 포럼한 거거든요. 그러면 저는 지금 메시지 망대에 대한 메시지를 받고 나서 계속 이걸 지금 고민하고 인도받았단 말이죠. 그럼 목사님들 어떻게 할 겁니까? 교회 목회 그걸 이제 우리가 고민하고 실천하는 캠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망대란 말이 어려운 게 아닙니다. 쉽게 말하면 시스템이에요. 이것도.
우리 다락방 전도는 시스템 전도거든요. 시스템 전도인데 시스템이 매해마다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럼 보세요. 메시지 들어보세요. 매해 시스템이 나온다. 메시지로 계속해서. 그렇죠? 작년에 뭐 나왔습니까? 비대면 시스템 나왔잖아요. 메시지로 계속 쏟아져 나왔죠. 작년에. 비대면 시스템 말씀 듣고 은혜 많이 받았어요. 올해 계속 나옵니다. 막는데. 그렇죠? 네. 그러면 지금 이게 다 시스템이거든요. 복음을 이미 갖고 있으니까 우리가 이제 이 플랫폼만 준비하면 되는 거예요. 그 시스템이거든요. 그릇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릇 준비해야 담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교회의 시간표에 맞는 그 그릇을 뭘 준비할 건가? 일단 와 있는 사람들 해주는 게 시급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한번 분석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교회에 와 있는 사람들, 현재 와 있는 사람들, 이분들 어떻게 도울까? 이분들을 도울 수 있는 망대는 뭘까? 이걸 고민하셔야 됩니다. 이것은요 시급한 겁니다. 그렇잖아요. 산토끼 잡으러 돌아다니다가 집토끼 다 잃어버리잖아요. 그죠? 네. 집토끼 제대로 키워야 됩니다. 네. 집토끼 잘 자라고 잘 그죠? 번성하도록 잘 키워야 됩니다. 와 있는 분들 잘 승리하도록 도와줘요. 그 다음에 올 사람들에 대한 준비 이거 해야 됩니다. 이건 시간표가 있잖아요. 응답받아야 돼요. 저는 이거 진짜 하고 싶은 게 많거든요. 근데 교회의 시간표랑 같이 해야 되잖아요. 쭉 준비해야 됩니다. 근데 이걸 다 미리 구상하고 하나하나 준비하는 사람하고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지나가는 사람은 다릅니다. 그렇죠? 분명히 우리가 준비하면 옵니다. 네. 자, 그리고 우리는 지금 비대면 이 비대면 시스템 어떻게 살 건가 이거 고민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목사님들 가운데 그 줌이나 또 뭐 스카이프나 이런 거 또 구글 미트 이런 거 다 있거든요. 그거 어떻게 할지 모른다고 하시더라고요. 그거 30분이면 배워요. 네. 그 목사님들 혹시 모르시는 분들 계시면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네. 우리 이 전도학교 우리 끝나고 남으시면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네. 조금씩만 배우면 돼요. 뭐 간단해요. 요즘 얼마나 사용하기 쉬운지 몰라요. 휴대폰 다 그죠? 휴대폰 갖고 다 하시면 돼요. 네. 그래서 목사님들은 휴대폰 좋은 거 사셔야 돼. 뭐 저렴한 것도 저렴하면서 좋은 것도 많아요. 네. 이 비대면으로 이제 할 수 있는 시스템 준비하는데 어떻게 내가 생각할 건가? 저는 지금 사역에 반은 비대면이에요. 네. 이걸로 할 수 있는 게 되게 많습니다. 어차피 먼 사람들, 시간 내기 힘든 사람은 다 이걸로 해야 돼요. 네. 이 부분에 대한 준비, 그렇죠? 네. 한번 기도하시면서 목사님들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자, 오늘 포럼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목사님들 앞에서 또 하나님 주신 말씀 따라 인도받는 것 포럼했습니다. 우리 목사님들 교회마다 말씀이 사실적으로 정말 실현되고 성취되는 응답들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이 시대에 말씀 성취의 증인들로 다 서는 귀한 목사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마다 말씀이 살아 움직이고 성취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하남시의 유일교회에 왔습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유일교회를 통해서 이곳에 그리스도의 빛이 밝게 비추어져 지역 살리는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